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무더운 날씨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오늘 오신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억수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억수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구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한 신하가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신하는 값진 비단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세 번째 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봤던 임금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가지고 온 신하에게 호통을 치면서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네 집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왔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소금을 가지고 왔던 그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이유는 오늘 저녁 식사 시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에 산의 진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는 것입니다. 국도 맹탕, 찌개도 맹탕, 김치도 나물도 싱겁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하가 자기가 가지고 온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소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석이나 비단 옷이나 빠른 말은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소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가장 귀한 것이라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내려주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태양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가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희직희직 이렇게 웃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 사이 봤나? 왜 이렇게 희죽거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맞죠, 권사님? 고대 로마에는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가끔씩 귀한 소금을 이렇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소금을 살 수 있는 보너스 돈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 소금을 살 수 있는 보너스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금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영어 아시는 분들은 salt가 SAL, 그렇죠? 이게 살, 요게 SAL, 요게 라틴어로 소금인데 영어로는 SALT가 salt 해가지고 소금으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봉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러리라고 얘기하고 봉급쟁이를 셀러리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고대 로마 라틴어에서 소금을 살 수 있는 보너스를 준 거를 유래해서 나온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금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설렁탕을 같이 먹는데 소금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금 안 넣으세요? 했더니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깍두기 국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래야 맛있다고 하면서 드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속에도 체액 속에 또 혈액 속에 소금이 염분이 있는데 0.9%가 염분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꽂아주는 주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닌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닌겔, 이 주사를 누가 개발했느냐? 닌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 몸에 0.9%의 소금이 있구나, 염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닌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0.9% 소금을 넣어서 만든 게 닌겔 주사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심한 각계의 전투나 행군을 할 때에 꼭 소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먹고 하라고, 안 그러면 쓰러진다고 소금 먹고 하라고 그러면서 소금을 준비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값진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소금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라라고 하면서 언약의 상징하는 소재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빼지 마라. 소금을 꼭 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소금을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소금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자에게 알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13절에. 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한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맛을 내라. 빛을 발하라.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내지 않고 덩어리채 그대로 있는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덩어리채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지만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역할을 감당하면 나중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박스를 여기 등불이 있으면은 박스로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등불은 어디에 올려놔요? 이렇게 꼭대기에 올려놓죠. 꼭대기에. 왜요? 비치게 하라고. 하면서 빛도 숨어져 있는 빛이 있고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금은 첫째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민수기의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너와의 언약의 관계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두고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이거 절대로 안 변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변질해서 떠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탕이나 꿀은 음식물을 달게 합니다. 그런데 부패를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변질하는 거,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서울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먹었던 생선은 생물이 아니라 항상 소금에 절인 것들만 먹었습니다. 항상 소금에 절인 거. 그 당시에 어릴 때 고등어 자반, 갈치, 그다음에 젓갈, 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텔레비에서 저기 회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는 동태 깡깡 얼린 거.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에 나와야 싱싱한 거, 뭐 싱싱한 게 어디 있어요, 동태가. 근데 그만 싱싱한 거 간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엄마 따라 나가면은 그냥, 리어가에 동태 실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스팔트에다 그냥 쾅쾅 내려. 왜, 그거 깨려고. 집에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이거 저는 해가지고 동태 국을 끓이고 뭐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들어보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회 떠먹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조개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문어 잡아서 드셨대. 이야, 옛날에요 서울에서는요 이거 잘 사는 사람만 먹는 거였어요. 근데 부산에 계신 분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회 떠먹고, 문어 잡아먹고, 조개 잡아먹고 그랬어. 야,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부산에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 청동네 살아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속에 염분 3.5%가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생물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3.5%가 들어가 있어요. 염분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0% 정도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라면요. 빛이라면요. 이런 부산 땅은 몇 프로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20%가 되고 부산 땅에 10%가 된다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권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성들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우리 애들은 가락 하면서 막 애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장애인들은 더했죠. 근데 지금은 인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이 위주였어요. 제가 막내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항상 희생만 했어.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아들들은 가만히 있고, 딸만 가서 설거지하고 막 그냥 또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은 아들만 둘 낳았어요. 저는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실망하는 표정. 그래서 하나 더 낳지, 아들 낳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은 저한테 전서방 아들 낳는 법 아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한데, 어머니들은 괜히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야. 딸만 있는 게. 지금 여기 딸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것이 오래전 옛날 옛적이 아니라요. 그냥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인권이 올라갔어요. 또 옛날에 여자분들이 가게집에 첫 번째 손님이거나 택시 탈 때에 첫 번째 손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수 없다고 그러면 침 뱉고 막 소금 갖다가 뿌리고 막 그랬어요. 와, 이게요, 우리 몇십 년 전, 제가 어릴 때, 예, 대학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장애인들, 마찬가지였어요.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예. 근데 지금은요, 예, 지금은 여성이 울어야 집안이 살아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막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서 주여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막 울었더니 살았잖아요, 집안이. 아멘. 예.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아멘.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죠. 예. 성경에는 여자가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성들이 무시할 때는 뭐예요? 여자가 울면 재수 없다고 집안 망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맨날 부정부패하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예, 목에 맨날 힘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옛날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안 됐느냐? 세월이 지나간다고 인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세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이고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슬람 지역에는 아직도 여성들과 애들이요 무시당해요. 힌두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여성들이 그냥 놀잇감이에요, 놀잇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개의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인권이 올라간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만 인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또 세계의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맛을 내는 이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설탕이 짠맛을 내겠습니까? 뭐 다른 게 짠맛을 내겠어요? 소금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맛을 냅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소금이 자신을 희생시켜요. 그러면서 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희생하지 않아. 녹지 않아. 그러면 짠맛이 안 나와요. 소금은 뭐냐? 두 번째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맛을 내는 거야. 네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맛을 낼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어. 네가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맛, 짠맛, 신맛, 오미 있지, 오미, 그죠? 짠맛, 신맛, 단맛, 뭐 감칠맛.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기분. 이런 거죠. 아이고, 살맛 난다. 어머,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 어이구, 기분 좋아. 야, 아빠가 일할 맛 난다, 일할 맛 나. 돈 벌 맛 난다. 예, 요것도 하나의 맛이라는 거죠. 예.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할 맛 난다. 예. 또, 돈 벌 맛 난다. 예. 노래할 맛 난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막, 때 뭡니까? 성도들이 안 해! 하면은 뭡니까? 또 할 맛 나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매를 보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예.
근데 막 설교하는데 막 그냥 졸고 하품하고 그러면은 내가, 저도 설교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또, 와, 우리 교회 오니까는 뭐 밥도 맛있어. 떡도 그냥 요즘에 매주 떡이 나와. 예. 그죠? 떡이 나와. 와, 우리 주차팀. 와, 너무너무 주차를 탁탁탁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 우리 안내팀. 너무 해피하게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 새가족부 너무 친절하게 이거 오십시오 하면서 뭐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 야, 따라합니다. 교회에 올만 난다. 예. 교회에 올만 난다. 예. 이것도 맛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 빌레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구나. 나도 바울입니다. 너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만 보면은 우리가 사역할 맛이 나.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니 너를 보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죠.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하면서 불신자가 주인이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와 쟤는 달아. 쟤는 참 귀한 사람이야.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의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에서도 우리 주인에게 이러한 삶의 맛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맛나게 맛을 하라는 거죠.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이 말할 때도 좀 맛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말을 맛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음식만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맛있게, 말도 이쁘게, 말도 살맛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말합시다. 이쁘게 말합시다. 살맛나게 말합시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전도팀 30몇 명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하러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한 70 정도 되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난 주일날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뭐 월요일날 정도에 뭐 그런 말 했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목요일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수요일쯤 되면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지? 나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요,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절대 그런 말 같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내가 부족한 자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만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을 만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또 한 가지 감사하는 말. 이게 뭐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종들이 어려움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21절에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 주님 찬양합니다. 나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했던 욥. 이게 뭐라고요? 만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중에 뭐예요? 2배의 축복을 그에게 더하 섰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중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재밌죠? 너희가 서로 화목하래요. 뭘 두고? 소금 두고 화목하래. 소금 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 좀 닮어. 그 말이에요. 소금 좀 닮어.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잖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용서를 해주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지 말고 뭐예요? 네가 먼저 소금처럼 녹아. 그리고 화목해. 네가 희생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줘. 하면서 소금 넣고 서로 화목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소금처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주는 그 영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소금은 맛을 내지만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어요. 막 저어요. 소금이 녹습니다. 소금은 형체가 사라지죠. 근데 뭘 내요? 맛을 내요. 그 물을 마시면 짭짤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금은 형태는 사라지지만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소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동남아나 다른 나라 우리가 미국이나 여행 갑니다. 여행 가지만은 우리가 여행객이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시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잘해야 되죠. 그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다가 걸리면 대한민국이 욕을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주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고 맛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라지지만 맛을 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시면 16절인가요? 빛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시면 거기 너희가 선한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착한 일을 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소금과 빛. 오늘 주시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형태는 사라지지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영향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배추를 절일 때 배추가 처음에는 빳빳합니다. 근데 소금을 뿌리면 뭡니까? 소금은 사라지지만은 배추가 뭐예요? 그 영향을 받고 허물허물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술 마시는 친구 전도하려고 그 친구 따라서 맨날 술집에 갔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술꾼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떤 자기 친구가 무당집에 맨날 가. 점집에 찾아가 맨날. 그래가지고서, 예, 전도하려고 따라서 점집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다가, 예, 거기에 무당에 빠졌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떤 자매는 믿지 않는 남자하고, 예,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남자를 변화시키겠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교회 안 나가. 이거는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소금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무리 맛이 없고 썩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주는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저를 전도했던 외숙모가 어느 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교회를 잘 안 나가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삼촌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맨날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식구들이 어디 놀러 가지 못하잖아. 너 때문에 우리 식구들 못 놀러 가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고민하다가 그래, 남편 전도하려고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빠지고 토요일날 이제는 그 오후에 짐 싸가지고 애들하고 계곡으로 간 거예요. 텐트 치고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막 하다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막 비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축축한 거예요, 밑에가. 계곡에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막 하마터면 그냥 쓸러 갈 뻔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들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물이 쓸러가가지고 텐트하고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외숙모가 내가 앞으로 주일날 절대로 가나봐라 내가.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면서 나 절대로 안 간다고. 당신이 가려면 혼자 가라고. 난 절대로 안 간다고. 내가 이번에 갔다가 하나님께 혼났다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은 나중에 저희 삼촌이 외숙모 따라서 교회 왔다가 안수 집사가 되어서 은퇴까지 했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놀랍죠.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4개죠. 채플린 기념 예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4 채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의 군목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념 예배당을 만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43년 1월 22일에 뉴욕항을 떠나가지고 연합군 병력 수송함 도체 스토어가 이제는 북대서양으로 가다가 독일의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배에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60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배가 막 침몰할 때에 병사들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를 막 나눠줬는데 막 정신이 하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군목 목사님들이 같이 도와주었어요. 구명조끼를 막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보니까는 구명조끼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클라크 폴링 이 군목 목사님이 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예수님 믿나?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링 중위 목사님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줍니다. 자네 이거 입게.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지만 자네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 않나. 꼭 구명조끼 입고 꼭 살아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세. 하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그 병사에게 줍니다. 나머지 3명의 군목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자네 예수님 믿나? 안 믿습니다. 자기 것을 벗어주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자네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 않나. 꼭 살아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세. 하면서 이 목사님도 똑같이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믿지 않는 병사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배가 계속 침몰하는 가운데서 이 4명의 목사님들이 서로 팔을 낀 채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찬송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함께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것에 이나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우리 4절 배가 계속 침몰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면서 대서양에 사라지고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존했던 병사 그레데 클락이라고 하는 병사가 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병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 4명의 군목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기념 우표 보시면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92년도에 작곡가 제임스 스웰 어리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작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목사님들의 모습이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사라졌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그냥 덩어리로 있어. 근데 죽으면 네가 녹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구 선생님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남편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야, 당신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나 그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보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전도를 하면 지금도 당신이 이중인격의 모습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같이 살아? 못 살아. 내가 미쳤냐 나 못 살아 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성경 보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쭉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여기 보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살아. 그리고 나랑 같이 안 살아도 돼. 나랑 같이 안 살아도 돼. 천사와 살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살아.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을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예수님 믿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지 마시고 우리가 박스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이 되지 마시고 내가 녹아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